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천사와 사가랴의 대화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천사가 분향단 우편에 나타났어요. 그 사가랴가 많이 놀라고 무서워하고요.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 늙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요. 요한이라고 하랍니다. 그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대요. 구약의 그 유명한 엘리야의 심령, 마음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이킨대요. 이를 위하여 요한이 일을 한답니다. 이제 사가랴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큰 종이 되는 겁니다. 앞에 그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근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직 요한을 낳지 않았어요. 늙어 이제 아들 낳을 생각조차 못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요한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사가랴가 하는 말이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합니다. 안다는 말로 대꾸를 해요. 나는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려면 뒤에 1장 33절에 마리아 이야기 나와요. 똑같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 잉태와 탄생을 말해줘요. 여기 처녀 마리아가 아들 낳는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 놓고 이제 믿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근데 반면에 사가랴는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늙고 아들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느냐고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사가랴가 얼마나 늙었느냐? 50이 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제사장이 50이 되면 이제 은퇴해요. 50을 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제사장 일을 하죠. 제사장 그 마지막 은퇴하는 나이 50살이라고 합시다. 50살의 아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부부가 50에 낳기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마음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는 말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내셨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이 좋은 소식, 아들 요한을 낳는다 하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겁니다. 누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천사 중에 이름이 나타나는 천사 둘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카엘.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등장하고 미카엘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장으로서 등장해요. 이렇게 이름이 둘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거는 다른 성경과 유사한 위경의 천사들의 이름들하고 비교가 돼요. 성경은요, 천사 섬기는 거 아주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 천사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특히 천주교 천사들, 성인들 많이 예배당 안에 적어놨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외에 천사 이름을 잘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과 미카엘은 이제 두 가지 소식을 전하고 싸우는 천사장으로만 등장해요. 그리고 이들의 역할 보면 이렇게 전지전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종,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결정을 맡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천사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천사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를 수호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이후에 이제 사가랴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요. 20절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않았었다. 때와 이르며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쫄지에 사가랴가 말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말 못해요.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신 거라.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혀가 막 돌아가요. 그 반대로 지금 사가랴는 혀가 지금 굳어버린 겁니다. 왜 굳었냐?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말하지 말라? 하나님 하신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사가랴의 입을 굳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성경에는 천사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구약 같으면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나 야곱과 씨름한 천사나 신의 상 율법을 준 천사 이런 천사 나오는데 천사로도 나오고 하나님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 안 될 때 하나님 하신 일이다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20절 끝에 나오는 이 구절 잊지 마요. 우리가 주신 말씀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음 조급하게 안 가져도 돼요. 많은 사람이 인내하지 못해서 말씀을 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참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잃지 마세요. 사가랴가 이 성소에서 천사를 이제 만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이제 사가랴를 이제 기다리는 성소 밖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 사가랴가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야 하는데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그 분향자리에 분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 오래 있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이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가랴가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 않고요. 몸짓으로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요한이 말을 하지 못한 채 이게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이제 직무의 날이 다하자. 이거는 이제 한 주가 지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대요. 진짜
가브리엘 말대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합니다. 이 숨어 있었다 하는데 왜 숨어 있었다? 이 숨어 있었다 할 때는 뭔가 부끄러워서 숨어 있다.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진 게 부끄러워서. 또 옛날에는 유산도 많죠. 그래서 5달 이제 되면 이제 애가 이제 뭐 살아난다. 그런 안심이 되죠. 근데 5달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몸 좀 심한다고 5달 걸린 건지. 아니면 5달 동안에 나실이 아들이 나실이면 그 부모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개월이 걸렸는지. 이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나라,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께서. 제사장 집안인데요. 아들이 없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문제가 남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두고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죠. 뭐 애 없이도 살죠. 근데 그때는 애 없으면, 그것도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으면 큰일입니다. 이 제사장 집안에 그 유명한 아론의 그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엘라살이 자손이 많아. 반차가 2배나 많아요. 16 반열이에요. 근데 이다말이 8개. 이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제 아이. 하나님 주신 형벌이 아이 없는 거. 이런 문화 속에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으니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를 주셨으니 야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들, 딸뿐만 아니라 뭐 하는 사업이나 뭐 이런 게 있죠. 뭐 안 될 때, 해도 안 되는데 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이루실 때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이루어지요. 가브리엘이 한 말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죠. 그렇죠? 아들 요한 낳는 거. 또 그 앞에서는 요한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사가랴의 입이 또 열려요. 성도님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하잖아요. 말로만 잘 지켰다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그 부모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은혜 아닙니까? 지금 이 교회도 그런 부분 있지 않나요? 그 부모 믿음, 그 아들, 딸에 그대로 넘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 뭐 아들, 딸 보면 부모가 보고, 부모 보면 아들, 딸 보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 이제 가정은 뭐 좋은 부모 밑에 뭐 이상한 아들, 딸도 나오고요. 이상한 부모 밑에 좋은 아들, 딸 나오고 이제 개별적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리아 요셉 이야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부모 아래 이렇게 요한이 나오고 예수가 나온다. 우리 이런 가능성을 봐야지 의외의 가능성 이제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 부모가 믿음이 없다. 뭐 이제 내가 처음 이제 믿는 세대다. 이런 사람은 뭐 믿음의 전통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 만드시면 돼요. 믿음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평생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끄시고 이루어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잘 읽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쫓아 붙잡고 살아가서 때가 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